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친 자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린아이로 살기에 참 힘들다, 이 기사가 있어요. 아니 어른들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무슨 어린아이들이 살기가 참 힘들다 하는 그런 기사가 다 났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경쟁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빨리 배우고 더 잘하나를 시합하는 우리 아이들의 슬픈 자화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경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수학 성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관리합니다. 임신부들 사이에 수학 태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가 늘어나면서 내 아이는 수포자로 만들지 않겠다고 예비 엄마들이 조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딸을 출산한 그 이모 씨는 출산 보름 전까지 중학생용 수학 문제집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살았답니다. 매일 30분씩 수학 문제를 풀고 19단을 외우고서야 잠이 들었답니다. 기도를 하고 잠이 든 것도 아니고 19단을 외우면서 잠이 들었다. 이 씨는 태교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아이 두뇌 발달에 좋다는 주변 엄마들의 조언에 따라 임신 5개월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는 언니가 임신하고 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4살짜리 아이가 9구단을 다 뗐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모양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호가하는 아이 두상 교정 모자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랍니다. 2000년대 초반 처음 나와서 4년쯤 국내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기구랍니다. 이 기구는 병적으로 삐뚤어진 두개골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는 기구인데, 단순하게 우리 아이 머리 모양 동그랗고 이쁘게 만들겠다고 그걸 써서 씌우고 다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경쟁 사회에 내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혜보다는 지식이, 분별력보다는 손익에 대한 계산력이 앞서 있는 모습이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쳐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거쳐야 하는 한국의 어린이들은 스스로 느끼기에 그의 삶의 질에서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느라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위축되고 외모와 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낮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입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의 조건을 갖기 위하여 사육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영혼은 지쳐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지쳐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미한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그 아이들이 기진하고 지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쳐 있고 왜 기진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그야말로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참히 다 무너지고 정복당했을 그때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슬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도다라고 하는 시작하는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카 이렇게 말, 에카 슬프다는 거죠. 마음이 슬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픈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의 피해자는요, 부모가 아닙니다. 약자가 제일 피해자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홀로 된 여성이거나 혹은 아이들이 피할 길이 없고 힘이 없어서 지혜도 없어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지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미하게 된 자녀들, 기진하게 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진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의 대적이, 그의 원수들이 그의 죄가 많아서 그를 공곡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대명사는요, 바로 어른들, 이 나라의 지도자급 제사장들, 그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지도자급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린 자녀들을 대적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부모의 죄가 많음으로, 지도자들의 죄가 많음으로, 또 어른들의 죄가 많음으로 죄 없는 자녀들이 원수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지 육신적으로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양육하는 관계로만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는데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시편 127편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산이라고 말해서도 되는 것입니다.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로부터 그 상속자가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유산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주는 자, 주권자가 임의대로 주는 것,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업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주는 기업, 그것이 바로 자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 혹은 내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받는 상급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주는 자가 임의대로
자기의 주권적으로 주는 그 상급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죠. 선물. 그야말로 상급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받을만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애가 생겨서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출산하고 또한 양육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자녀를 안 주셨지? 이거 혹시나 잘못된 것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첫 번 주례를 할 때 주례사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주례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주례사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주례사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는 부모를 향해서 쉽게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은 또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은총이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주 고집이 세고 반항을 하는 이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여러분, 잘 양육받지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헐벗어서 자란 아이들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녀, 반항적인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장 반항적인 자녀가 되는 아이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혜택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못 받았느냐?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자녀가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반항적인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그 자신이 텅 비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사랑을 내가 갈취를 해야 되고 그 부모의 사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반항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고도 비참한 이 노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 부모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받게 만들고 그 벌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소망 가운데 자라나야 될 이 자녀들이 그 부모 때문에 기진하고 혼미해지고 지쳐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가장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너희 자녀들, 자식들, 자녀들 계속해서 자녀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녀들이 삶의 의욕을 품고 소망찬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크던 작던 나이가 있던 나이가 없던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자녀는
오늘날 지쳐가고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가? 내 자녀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집에 들어와 해맑은 얼굴로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 얼굴도 오늘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세상의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그런 얼굴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지쳐있는 우리의 자녀, 기진한 자녀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느냐?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여서 애굽의 동맹을 맺기를 원했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느냐?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존심, 자부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마음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껍데기 같은 아무 쓸짝이 없는 자존심에 기대를 걸고 지푸라기와 같은 힘없는 애굽과 사람에게다가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얼마나 믿은, 내가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길 원하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요, 세상을 통해서 뭘 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요, 그건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지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이 바다에서 밤새 그물로 뭔가 건져 올리라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하여 허탈한 마음으로 부두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명예와 돈과 물질과 지위와 자리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건져 올리라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요 건져 올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져 올려봤자 허망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참 아픈 일이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건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한번 주께로 돌리고 내 자신 한번 살펴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전도자 무디를 알 겁니다. 그분이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가 베시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벳시가 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7명이었어요. 7명. 아들, 딸이 7명.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아내를 남겨두고 7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이 어머니 벳시의 그 복중에 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애를 낳고 보니까 이 애가 또 쌍둥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떠나가고 홀로 남은 이 여인에게 자식은 몇 명입니까? 9명이에요, 여러분. 9명.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 한 명 기르기도 쉽습니까? 어렵다고. 그냥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애를 봐주느니 마느니 돈을 더 받느니 안 받느니 뭐 도둑이니 뭐니 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기르지 않습니까? 9명이야, 9명. 그것이라고 해서 뭐 가정이 풍족했느냐? 풍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심 끝에 이 벳시 여사가 생각하기에, 야, 이 9명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는 게 이게 이 자녀들에게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하다가 친척하고 같이 논의하기에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 이 일부는 고아원에 일부는 친척 집에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 얘기를 자녀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헤어지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엄마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못 입어도 좋아요. 우리가 못 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편히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2가지만 약속해다오. 첫째,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영원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2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잘 입히고 잘 먹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두려움도 극복하고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9명의 아이들이 다 고사리 같은 손을 다 걸면서 다 그 약속을 하고 도장 찍고 다 그래. 그래서요, 이 무디 선생도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했습니다. 그게 그 학업의 전부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언어라고 하는 건, 말이라는 게 실수가 많고 침 튀기는 게 많았지만요, 그러나 그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얼마큼 물려주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냐 약하냐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큼 그에게 달란트가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왜 지쳐가느냐, 그것은요, 그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향해 있고 세상에 지쳐 있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든 곳에서 나는 살아가야 되느냐 하고 그 인생은 지쳐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력으로 자라날 때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나게 될 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고 민족은 다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자살하고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니체도 정신병으로 미치광으로 죽어. 여자의 일생을 썼던 모파상도 자신의 작품 속에서 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다가 그도 자살하고, 노벨상 수상작가인 해맹헤이도 엽총으로 자살하고, 징기스칸도 13군데의 창에 찔려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고, 나폴레옹도 고도의 섬에서 피부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에레미야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가 무슨 뜻일까요? 끊임없이 눈동자 굴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눈동자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도록 늘 눈물을 흘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 뭐 이렇게 살면 우리 우울증에 걸려요. 그렇잖아요. 우울증에 걸려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에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울지 않을 수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구나. 나를 위로할 자가 내 곁에 없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나고 말았네. 원수들이 나를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처량하게 되었구나.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울지 아니할 수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들이 다 파괴되고요, 또 그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줄줄이 쇠사슬에 묶여서요, 노예로서 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나 그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어린 나이에 부모에 따라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기진해 있는 자녀들, 지쳐 있는 자녀들, 혼미한 자녀들, 굶주림에 줄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대해서 죄악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을 통해서 그 심신이 아주 지쳐 있는, 그야말로 혼미케 되어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시는,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에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탤런트들을 보니까요, 연기할 때 눈물 너무 잘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릴까? 옛날에는 안약을 집어넣어서 눈물을 막 흘렸다 그래요. 그런데 명품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몇 초 안 가서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그 글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흘리는 눈물은요, 그 극 중의 인물의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되고요, 부모를 잃은 자의 마음이 되고요, 억울한 사람의 입장이 돼보고요, 정말 심신이 괴로운 자의 입장이 돼버릴 때, 정말 그 사람과 함께 됐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눈물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슬픔 당한 사람들 함께 기도하면 그 분의 마음을 함께 할 때는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잃고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질병에 걸려서 주님 내 몸 고쳐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기 전에 그 예루살렘 예배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사역하고 떠나갈 때 그가 한 말이 있었어요. 3년 동안의 사역의 결정적인 두 가지,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는 3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일깨워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눈물과 섬김이래.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요, 뭘 들어도요, 여러분들 눈물이 없는 그 성경 공부는 지식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을 토로하게 되고요, 이 눈물이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내 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두 손 들고 나가고 무릎 꿇고 나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눈물을 흘리려는 거죠. 내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오늘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요,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근데 눈물 한 방울 없이요, 머리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지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쌓여요. 그 인생이 온전할 것 같아요. 인생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울기도 하고 자식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죄악상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게으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눈물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운 것들이 다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돼. 그래. 눈물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잡혀가고 다 해서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먹을 것 좀 없어. 그러니까 조그맣게 밀가루 조금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좀 우리 같이 자녀들하고 먹읍시다.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조금 먹고 자녀에게 남겨놓으니까 큰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떡을 먹는데 그냥 마지막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생들도 좀 줘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그때에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요,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녀 4명을 전부 다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다 죽였더라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자녀가 손가락이 잘려져 있어요. 그 장남의 손가락을 집으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배고파서 손 이 바닥까지 팍팍 긁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이 자녀의 마음이, 이 죽은 자녀의 마음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를 먹이지 못한 모든 것들은 내 죄다 하면서 그 손으로서 내가 그거를 봤으니 내 눈이 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손가락으로 눈을 확확 찔러가지고, 그래서 장님이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긍휼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치지 않는 영혼이 된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팍팍하게 살게끔 만들지 마세요. 눈물이 있는 자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자라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이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초저녁에 일어나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녀로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 자녀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990년에요. 1900년대에 이 토미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교회에서 또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시카고의 필그림 교회였습니다. 199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휘자였던 토미 도시가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집회에 인도하는 중에요. 임신 9개월 된 그 자기 아내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위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카고 필그림 교회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그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토미도시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집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사역을 접고 다시 세상으로 재즈 피아니스트로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 사역을 내려놓는 가운데 자기 믿음의 친구가, 그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한 번은 찾아와서 자기를 데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살 때 그 필그림, 그 시카고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눈이 덮인 그 교종을 걸어가는데 그 앞에 큰 나무에다가, 판에다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이 글귀가 들어오는 순간 교실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금에 앉아가지고 치면서 주님이여 날 도와주셔서 이 곡을 작곡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인도하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겹치게 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지쳐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궁휼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손잡고 기도함이 없다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한테서 무자비하게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 주님의 궁휼한 마음을 갖고 자라나는 자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자녀로서 양육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